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마이크 소리만 키우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선지자 겸 교사들 중에 2명을 따로 세워서 전도자로 소아시아와 일단 소아시아 쪽으로 보내겠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전도하러 이제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와 민족으로 떠나는 그런 파송식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제가 좀 파송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한 35분 정도만 할 거예요. 짧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스라엘 교회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나 이제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거예요. 시리아 남쪽에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좀 가까워요. 이스라엘에서 내가 볼 때 한 30-40km만 가면 있는 나라인데 도시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나님께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께서 시작된 교회와 복음의 확장은 이스라엘과 많은 나라와 도시로 번져갔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령도 있었지만 유대교의 핍박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땅끝인 이방 나라까지 다른 민족에까지 번져갔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회 지체들을 파송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말했어요. 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성령 세례 받을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명령했죠. 그런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었어요. 교회가 막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면은 이들이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다른 민족을 전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결의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붕만 한 거야,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가 이제 그때는 국교이기 때문에 유대교와 이스라엘 정부가 연합을 해서 이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잔멸하려고 결의를 하고 체포령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해서 죽일 사람은 죽이고 가둘 사람은 가두는 이런 칙령을 내려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들 12명만 예루살렘에 남게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생이별을 하고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걸 흩으신 거예요. 파송해서 보낸 게 아니라 흩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확장은 복음의 확장은 성격이 달라요. 파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셔서 확장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면 그러면 도망가서 숨어 사느냐? 그러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어렵겠죠. 굉장히 돈도 없을 것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거지같이 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이라는 집사를 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한 부류가 이스라엘의 한 부류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교회의 한 부류가 지체들이 이 안디옥에 온 거예요. 안디옥. 시리아 땅의 안디옥에 온 거예요. 이 안디옥에 와서 그들이 여전히 전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인 시리아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말이 좀 통하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에도 이미 유대교 회당이 이 안디옥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지체들이 갔고 그들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외국인들 시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상당수가 많은 서가 한마디로 이제 믿음을 갖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즉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배경,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보고가 된 거예요, 사도들한테. 이게 사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야,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좀 책임지고 잘할 그런 우리 책임자를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굴 선택했냐면 바나바 집사님을, 바나바 집사라고는 없죠. 하여튼 바나바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한 거예요. 거기에 한마디로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바나바가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소는 어디 있냐면 지금 터키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울이 살고 있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제자를 삼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바로 아랍으로 가서 수년 3년 넘동안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다시 자기 고향인 다소, 외국 땅에 살던,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람이지만 외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있는 다소로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준비해 놓은 증인, 한마디로 사도인 사울을 한마디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픽업시켰죠. 그래서 가다가 픽업해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즉 교사의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사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는 교사가 많아져야 됩니다. 교사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쳤더니 큰 무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큰 무리가 됐다. 뭐 큰 무리라면 얼마나 수가 될까? 상상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의 인구와 그때 인구는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수가 됐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몇천 명 그런 건 아니고 한 100여 명 정도는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성장한 그런 교회가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은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선지자이며 교사였어요. 근데 그 외에도 누가 있으면 시몬 또 루기오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더해서 5명이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자, 아시겠죠? 이 중에 하나님이 5명의 2명을 따로 세우는 거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이 2명을 어떻게 한다? 한마디로 이제 전도자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들을 금식을 지키고 그리고 이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막 여러분 금식하는 거 지금 아무것도 먹지 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송 전부터 제가 한 달여 전부터 이 아들의 이구행전을 제가 선포했고 새벽마다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29일 동안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예배하면 새벽도 아니 이른 아침에 5시 반에 예배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금식도 할 거예요. 금식도. 여러분 성경대로 합시다. 금식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파송할 때 제가 안수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해서 짧게 하려고 그래요. 안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교부에서 준비한 여러분 이 목도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이런 목도리 다른 목도리를 차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도 이거 하고 전도로 다닐 때도 이거 하고 이거 안 하면 반동해요. 이것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남자들 색깔인데 우린 여자 없어요. 우리 교회 아들들이 다. 이것은 왜 제가 이 색깔을 하냐면 우리 새남교회 그 대표적인 색깔을 저는 블루로 봐요. 블루. 그래서 전도 색자도 좀 푸르게 나오잖아요. 우리 유리창도 그래서 일부러 블루로 한 거예요. 교회 우리는 교회 유리가 많잖아요. 블루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과 어떤 그
생수의 강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상징하기 때문에 블루를 좀 많이 제가 써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도 꼭 제목을 쓸 때는 블루로 하는 거예요. 설교문에도 제목이나 소제목을 쓸 때도 이것도 블루 계열로 제가 고른 거예요. 그리고 돈은 제가 안 냈어요. 선교부에서 이거는 선교부에서 거둔 돈으로 이걸 준비를 했어요. 100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오늘 파송되는 분들, 여기 이제 명단이 여러분들 파송하겠다고 한 분들 여기 명단이, 이분들은 오늘 좀 이따 다 올라오시고 이걸 차고 이번 29일 동안은 다른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고 또 점퍼로 이렇게 막 가로막으면 안 돼요. 점퍼 위에다가 항상 하고, 그리고 이걸 막 돌돌 말아서 막 이렇게 꼬부리고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그냥 걸쳐줄 수 있으면 걸치면 좋고요. 아니면 흩날리면 한 번 정도만 감아서 이렇게 내리고 막 달라매가지고 뭐 이렇게 막 안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게 좀 보이도록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예배 또 항상 이거 차고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이해해 드릴게요. 새벽까지 저걸 갖고 와서 하기에는. 새벽도 할까요, 여러분? 새벽에 합시다. 그냥 새벽에도 춥죠? 새벽에 더 춥가요? 그죠? 새벽에도 해요. 새벽에도 해서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그래서 이 중에 그 많은 교인 중에 딱 두 명만 파송해서 보내더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을 2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홀수인 목장들은 짝수로 못 맞추니까 홀수에서 3명까지 그렇게 팀을 나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2명, 사울과 바나바가 2명이 선택되어서 파송돼 가지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옆에 한마디로 시종 드는 자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 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3명이 하더라, 이거 3명. 그래서 2명을 기본으로 하고 숫자가 안 맞으면 3명까지 이렇게 전도 팀을 이번에 나누게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파송 예배인데 파송자가 누구냐? 파송하시는 분이 누구냐?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러죠? 모든 민족에게 보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 가르친 거, 이걸 그대로 전달하고 가르쳐 그들이 다 지키게 하라.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그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분은 여러분, 제가 아니라 여러분 삼일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머리이시며 성부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파송을 받는 자가 누구냐? 파송을 받는 자.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확장을 통해 세워졌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은 안디옥으로 몸을 피했으나 이들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결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이 소식을 보고받은 사도들은 바나바를 보낸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말씀을 증언할 때에 큰 무리가 듣게 되었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금식하며 기도하게 한 다음 안수하여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파송하신다. 아멘. 자, 이렇게 제가 아까 다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파송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삼일체 예수님이다. 그러면 파송을 받는 자는 누구냐?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러면 파송을 받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격 조건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선지자와 교사가 자격이 됐던 거예요, 일단.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전부 다 선지자이며 전부 다 교사냐?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상. 우리 교회 교사가 한 10명 됩니까? 네. 그러니까 교사가 우리 교회는 10명인데 안디옥교는 5명, 우리가 2배로 더 많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오늘 파송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선지자란 것과 교사란 직분이 뭐였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에베소 4장 11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조직을 하실 때 이렇게 조직을 한 거예요. 이런 직분. 사도는 오늘날 담임 목사를 말하고요.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파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를 삼았다니.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오늘날의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셰퍼드라고 해서 목자를 말해요. 목자, 목장의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사란 말이 없었어요. 안 썼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바로 사도란 말을 썼어요. 근데 처음 12명의 사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동방정교에서는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는 교회 지도자들을 속사도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로마 카톨릭 국가교회에서는 또 이제 그런 말을 안 썼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용어, 교황, 신부, 이렇게 다른 말도 써버렸죠. 그리고 개신교, 500년의 개신교는 그것을 목사라고 한 거예요. 지금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라는 용어가 막 바뀐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담임 목사를 또 뭐라고 했느냐? 장로라고 했어요. 장로. 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장로라는 용어는 유대교에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유대교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 다음에 각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담임자들을 세울 때 이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하고 장로로 한마디로 안수를 줬어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는 달라요. 오늘날의 장로는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안수 집사 같은 거예요. 안수 집사. 그래서 침례교가 맞습니다. 침례교는 안수 집사 제도가 있죠. 그게 사실은 평신도 리더로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장로란 말은 원래 쓰면 안 돼요. 근데 장로교가 장로를 세우면서 감리교도 침례교도 다 장로를 제대로 했는데 우리 새남교회는 장로란 말을 이제 앞으로 장로로 세워지겠지만 그냥 안수 집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장로란 말은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는 그 12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말을 할 때는 사도를 세우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 아니야.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 있었어 라고 할 때는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앞으로 진짜 진리,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다 하고 그리스도를 새롭게 증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걸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이미 과거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부터 구약된 선지자들이 다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 예언,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이 진짜로 선지자들과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시편 2편과 역사서와 그 다음에 모든 예언서가 다 이걸 증언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예언한 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약속대로 요엘서 예언한 대로 성령으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넣어주고 있잖아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이루어진 것을 사도들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선지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선지자의 직분이 있죠? 그러면 이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뭐냐? 그리고 이 교사는 뭐냐?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선지자, 이 교사들은 옛날처럼
메시아가 올 거야.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런 한마디로 하나님께 징계를 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에 불로 심판할 거야. 이런 구약 때 선지자 예언과 다른 거예요. 이들은 무슨 일을 한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 이 봉사란 말 잘못했을 때 봉사가 아니라 이건 사역이에요. 사역, 일. 교회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일을 해서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는 무슨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게 된 다부터 우리 교회 사명보다 교회 그 사명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이것을 위해서 선지자와 교사가 일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봉사 일을 합니까? 모든 교인들이, 모든 지체들이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것에 모든 이 직분자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섬겨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모든 교육, 가르침의 결과는 뭐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서 충만해지고 자라나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교육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아동문화, 학생문화, 청년문화, 장년문화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열어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더 공급받으며 살고 있다. 그리고 자라나서 그리스도 동일한 부활의 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계속 무한 반복으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이거 믿습니다. 아멘. 하고는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것을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들의 격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들의 격. 그 아들의 격을 우리가 가지고 그 격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장년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육입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람에 따라 똑같은 말씀이지만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는 만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더 생명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요. 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부터 시작. 온전한 사람을 다 같이 이루어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이렇게 마지막 결국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사도로부터 내려온 것을 한마디로 교사와 목사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이들을 중간 마디들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에 전부 하나가 되어서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처럼 여러분의 영의 몸이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세웠고 직분자들을 세워놨다 이거예요. 그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생명이 사도들 머리 대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지체들에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류를 잡고 제가 선택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생수의 강이 우리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머리 대신 삼일째 예수님이 저에게서 여러분에게로 계속 이 생수의 강에 이 생명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저수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시 입을 열어서 파송되어서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푸르고 푸른 이 생명의 강이 그들에게 생명의 강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2명, 정말 적죠. 2명을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봅시다. 이 2명으로 시작한 이 전도가 여러분 소아시아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서유럽을 살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와 유럽은요 전 세계 거의 50% 이상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밀집돼 있었고 거기 그곳을 완전히 복음화 시켜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아직도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군산에 이 전라북도 군산시까지 이렇게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엄청난 일을 뭐예요? 단 2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때는 여러분 자동차도 없었고 자전거도 없었고 오토바이도 없었습니다. 있다 하면은 여러분 낙타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리고 배 타고 다니는 게 전부단 말이에요. 편지 한번 보내면 몇 달 만에 들어가고 이런 와중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22년 만에 해버린 거야. 예루살렘에 딱 복음 시작해서 22년 만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22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지금은 얼마나 발전됐어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모든 여러분들하고 말만 통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런 엄청난 정말 다니엘서 예언한 대로 정말 빠르고도 더 빠른 시대가 정말 왔어요. 시작됐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전 세계를 완전히 이 미디어로 정말 빠르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파송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사와 선지자인데 이게 누굽니까?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교사는 여러분 이해되죠? 교사.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죠? 누구나. 우리 새남이들은 다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요. 선지자는 옛날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한정신 주사님. 새남교회가 앞으로 이 아들의 행전, 이구 행전 하는 동안에 부흥될 것 같아요? 전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럼 저분이 선지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렇게 될 거로 생각한대. 예? 그리고 이제 아멘만원교회 어디 가서 이번 이구 행전을 통해서 우리 아마 분명히 새남교회는 많은 생명을 살릴 거야. 말을 하면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일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뭐라면 치리의 말씀을 하는 이들은 선지자, 생명의 말씀을 하는 자들은 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겠죠?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 너는 지옥 갈걸? 그래도 선지자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 제 사람 지옥 간대. 그럴 일은 없겠지.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말하잖아요. 그게 선지자라니까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피신해서 내려온 지시들 중에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가 뭔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곧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땅까지 전부 다 큰 환란이, 기근이 올 거라. 그래서 준비됩니다. 하니까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부흥된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을 막 모았어요. 재정을 헌금도 하고 막 모아서 정말로 그러니까 재난이 오는 거야. 기근이 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극심한 기근이 오니까 그 돈으로 재정을 가지고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잘 계속 이제 진행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든 거야. 모교회가. 지금 거기는 다 흩어졌고 사도들과 몇몇의 지체들만 예루살렘 교회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사울이 가잖아요. 가서 그 재정을 갖다 주고 거기서 이제 다시 사울도 한마디로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을 겪고 그 재정을 예루살렘 교회로 돕는 그런 것이 있죠. 이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 그런 예언이 틀리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관계된 일들에 대한 예언, 그런 것들이 뭐예요? 선지자의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선지자이며 동시에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정말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과 말씀이 여러분에 있잖아요. 그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뭔가를 느끼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선지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3번 파송 방법. 자, 파송하는 자는 삼일체 예수님. 자, 그 다음에 파송을 받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이들은 다 파송을 받는다. 세 번째는 파송 방법. 첫째, 금식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 13장 3절에 보니까 그 2명을 어떻게 해요? 금식을 시켰죠?
이에 금식하고. 그럼 금식을 왜 하느냐? 자,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 4절과 5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까지. 금식의 두 가지 유형을 하나님이 말해요. 근데 둘 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금식을 하는데 어찌 됐는지 힘이 안 빠져. 응? 은혜가 아니야. 금식하면 힘이 빠져야 돼. 금식하면 힘이 안 빠지고 주먹 옥질하면서 싸우고 있네. 걔들은 분명히 금식하면 물은 먹게 물에다 뭐 탄 거예요. 응? 홍삼을 탔든지 뭘 타고 먹는 거예요. 금식하면 그 힘이 있을 수가 없거든. 3일 정도 금식하면 다 힘이 쫙 빠지잖아요. 금식하는데 주먹으로 서로 치고 싸우고 있어. 응? 그리고 목소리를 상달하게 막 소리로 지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은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란 말은 없어 성경에. 그냥 금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금식이야, 금식. 그냥 금식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서 뭐요? 마음을 가져야지, 마음을. 두 번째 금식은 또 어떤 금식이냐? 금식하는데 힘드니까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는 거야. 항상 힘들고, 나 죽겠어, 힘들어. 그러면서 늘 금식하는 티를 내. 머리도 막 부시시 안 감고 오고 나 3일째 금식이야, 나 7일째 금식이야. 그리고 또 체중계 올라가 봐. 체중계 올라가 보는 사람은 금식이 아니야, 그건. 나 얼마 빠졌어. 여러분, 그거는 다이어트지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과도하게 내가 지금 거룩해,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이게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 이것도 안 된다. 혈기를 부리는 것도 안 되고 자기의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안 된다. 이건 금식이 아니다. 그럼 뭐가 금식이냐?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정한 금식, 하나님이 하라는 금식은 뭐다? 그냥 쓸데없이 뭐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고 우리 남편 승진을 위해서 금식,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사람 마귀가 끼어드는 거예요. 귀신이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지. 일반 다른 종교가 하는 것처럼 왜 흉내내냐고, 귀신들에게 비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인생의 어떤 그 잘됨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자들, 귀신의 영이나 사단 마귀 새끼들이 사람들을 다 어떤 사상과 철학과 이념으로 결박해놨잖아. 종교로. 그 결박들을 다 풀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기도 하나님, 그리고 그냥 금식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금식함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결박된 사단 마귀의 그 사상, 이념, 자기의 똥꼬집, 철학, 자기의 모든 그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점점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코를 뚫고 해서 한마디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외통수로 딱 걸려가지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오고 싶어도 올 수도 없는 그런 외통수로 딱 막혀가지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뭐예요? 다 끌어준다 이거예요. 멍에를 다 풀어준다 이거지. 뭐가? 금식이. 여러분, 사랑으로 금식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금식, 아무 말도 할 거 없어. 또 가서 내가 너를 위해 금식하고, 그런 말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근데 이번에 금식을 할 텐데 과중하게 여러분 안 할 거예요. 하루 종일 굶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29일 내내 금식 안 시킬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제가 중간에 딱 어느 시간들을 두고 며칠 동안 금식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 자, 이것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기도는 당연하죠. 전도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파송자가 아니야. 파송받아 가는 거지. 파송자가 이 모든 우리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전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 전도함은 내 지혜의 말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되었다. 성령님의 나타남.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누구예요? 누구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날까요? 누구에게 전달할까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도하시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지목해주는 분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전도 책자 2,000권 또 더 만들었어요. 네, 한 권에 이번에는 좀 싸게 했는데 800원? 맞나? 네. 지난번에는 거의 1,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좀 싸게 해서 800원짜리인데 너무 남발하지 마시고 이번 2,000원인데 여러분 다 이렇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전달하시고 그 내용을 함께 읽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저거 같이 읽어보고, 여러분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면서 좀 전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자, 이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요? 성령이 충만하죠? 기도해요. 근데 이 상황이 뭐냐면 한마디로 사도 12명이 다 잡혀갔어요. 유대교 종교 그 회의소, 산헤드린 공회에. 그 공에 잡혀서 재판을 하려다가 사형언도를 내려버리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어요. 한 번만 더 이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 너희들 잡아다 죽여버린다. 협박을 하고 한마디로 풀려나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집에 안 가고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 사도들이. 사실 이렇다. 근데 이 성도들이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자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여기 안 나왔구나.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계속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 사도 목사님들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냥 막 거꾸로 기도하는 거야. 유업 속에서도. 그리고 기도가 마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얼마나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 막 진동하는 거야. 이번 29일 동안 우리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다 충만해진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그날 아침 바로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자들이 만든 교리와 목사님들이 만들어 어떤 교회상을 따르지 마세요. 성경에 예수님 만든 교회상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그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성령 충만했고 또 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사도 아들의 행전 말씀 봤는데, 사울이 처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세례받고 거듭나고 나서 그날로 바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싫어해. 당연하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으러 온 애들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이제 성문을 지키면서 밤과 낮으로 보초서면서 사울이 지나가면 잡아 죽이려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걸 알고 이제 도망가죠, 거기에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한테 계속 전도했는데 그런 와중에 보다 제자들이 생겼어요. 사울과 함께하는 제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사울이 도망가는 것을 돕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그때 타이틀을 한 게 싫어해도 전도한다. 왜냐면 상대방들이 싫어해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한 200명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200명 만났더니 95명이 싫대. 그럼 여러분 95번을 실패한 겁니까? No,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성공한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 역할을 한 거예요. 파송도에 갔을 때 여러분 바울은 봐봐. 바울은 매를 맞았어. 전도하다가 그냥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번이나 맞았다니까. 아니 5번이나 맞았다니까. 여러분 곤장이에요. 곤장. 이만한 나무로 때리는 거예요. 5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한 대를 감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막 전도 유능하고 막 전도한다고 다 되고 그런 게 아니야.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고 침뱉음 당하고 욕먹고 매 맞고 저주받고 맨 그런데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연병이라고 하죠. 연병. 저건 연병이다. 저건. 바울만 가면 소동이 일어나. 좋은 소동이 아니었어요. 죽여버려야겠다. 저거를. 저건 연병이야. 그런데도 전도가 되는 거야. 아멘 하는 거 봐. 그런데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200명 만났는데 95명이 싫대. 그럼 그하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5명은 좋대. 5명은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5명을 살려낸 거예요.
그까지 95번 거절당하면 어때? 근다고 여러분들이 뭐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뭐 곰이 돼요? 다시 마늘을 뱉어내고.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다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거절을 당하고 그때 막 쏘는 핍박을 받아.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복이라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그 평안과 생명의 복이 여러분에게 오고. 예수님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너희들이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내세에 다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다 이런 핍박도 받아보고 이단 소리도 들어보고 요즘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냐? 여러분 집사 권사들도 그럴 거예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도시키면 전도하면은 아마 교인들도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우리에게 복이라니까요. 아멘. 저들이 왜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지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지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괜히 승질내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거든. 코로나 아니라 카로나가 와도 여러분 그들도 전도하고 싶고 하는데 눈치 때문에 못 하거든. 근데 우리는 눈치가 없잖아요. 예? 아니 아들들이 무슨 눈치가 있어. 아들들이 무슨 사람 눈치 보고 살아. 사람이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거지.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안수를 한마디로 바꿔갔어요. 사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교회의 참 리더예요. 근데 안수를 받는 거예요. 누가 했겠어요? 제가 볼 때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그 중에 3명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선지자 교사인데 여기는 뭐 사도가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그러면 그 3명이 안수하면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자, 안수 한번 봅시다. 자, 초대교회에서의 안수는 치유와 약속된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오늘 이 안수는 하나님께서 직임, 하나님이 직임, 한마디로 요즘은 선교사라고 그러죠. 저는 선교사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자. 뭔 선교를 그렇게 해요? 선교란 말을 제가 안 쓰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라고 하는 직임을 공적으로 선포하여 세우는 일에 안수란 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다 안수할 텐데 제 안에 능력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군상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파송하는 그런 공적인 한마디로 그런 것을 공파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상징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도리도 여러분 목도리에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얍 하고 이거 목도리 갖다가 막 사람들이 막 얹히고 그러지 마세요. 바울처럼 했다고. 여러분 물론 그런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저는 뭐 예전에 경험했어요. 제가 안수한 옷을 갖고 그 어머니 자기 엄마한테 거의 뭐 이제 그 죽음을 기다리는 분인데 그날부터 호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에이, 다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다 일어나는데 이걸 그렇게 상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이 와서 가서 이 말씀 전하고 손잡고 기도 못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태오 24장 14절. 자,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파송지를 말합니다.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아멘. 모든 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모든 민족에 우리 뭐 다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요? 한국. 여러분 한국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민족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에서도 전라북도 군산 일단은 1순위가 군산이에요. 제가 오늘 서울 가면 서울과 경기도 분들이잖아요. 서울 지체들은 그분들은 서울 지체에서 여러분 파송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군산에 파송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요새는 줌을 통해서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9에서 21절 1분 단만 읽어볼까요? 1분 단 남자분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전도할 지역을 이제 우리가 파송받았어요. 야, 군산이에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익산이에요 또. 그러면 우리 이제 누구에게 할까요? 누구에게 할까요? 성령님이 다 정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을 알아야 되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냥 아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정도 아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승천했다가 우리 안에 살리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 거야. 이렇게 되어서 아들로 거듭났다 고백하고 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다,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딱 나왔죠? 그 다음 마지막 로마서 11장 시간 속에 그만 읽을게요. 11장 25절은 뭐예요? 누구한테 전한다? 예,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다?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한 소를 채우는 기간이죠.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파송받은 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 목사님 비행기 값 주세요. 나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마지막 시대에 알려드렸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70일 동안 하나님 다 전도하세요. 지금은 여러분 군산 사람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친척들이 다른 도시에 있으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파송자가 누구다, 파송 받는 분이 누구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해야 되느냐 다 나왔어요. 오늘 다 나왔어요.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들은 다 이게 합당하다, 할 수 있다. 자 새남 지체들이 군산과 익산과 서울과 경기도와 아틀란타 그리고 울산, 김천, 광주 등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같이 지금 이 방송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도시에 세워진 새남 지체들을 아들들의 이구 행전을 통해 전도자로 주님이 오늘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의 전도 사역을 부러워하기만 하거나, 우리는 늘 모두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부러워했잖아요.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바나바처럼 요한처럼 살 수 없을까? 이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기만 하거나 대리 만족으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니다. 아들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에 파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아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여러분을 선교사가 아니라 전도자로 파송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 파송했다. 새남의 아들들이여, 여러분의 거주지는 파송된 그 땅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잠깐 하고 파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송의 노래. 자, 김경우 선생님도 기타 치시고요.